이 이사갈이 태어날 때부터 좀 스토리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언니 레아와 둘째 라헬인데,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들을 열심히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명이나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은 라헬만 좋아합니다. 라헬이 야곱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마음이 쓸쓸하고 늘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이 레아였는데요.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발견해서 들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 합한채는 어떤 식물이냐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신비한 효험을 가진 식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거를 들고 막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장면을 라헬이 보았습니다. 라헬은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내가 저거를 먹으면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벤에게 그거 나를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갔는데 이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라헬이 딜을 하시어 어떻게 거래를 제안하냐면,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동침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합한치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레아가 야곱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레아가 이사갈을 낳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그 합한채를 치렀잖아요. 그 값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값을 치름, 삭, 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은요,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자체가 무엇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치른 것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연히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폐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값을 치르고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이름부터 벌써 교회와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에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여기 양의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지요? 에스겔 34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양의 무리는 더할 나위 없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무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의 유언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여기 쉴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집에서 TV를 켜놓고 소파에 기대어 있으면 쉼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곳은 바로 죄 지은 자들의 쉼터, 피난처가 되는 곳이죠. 바로 이곳이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내가 평안히 거할 처소를 택하였도다.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로 레스팅 플레이스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쉴 곳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르우벤에 대한 유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이 14절에서 양의 우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건장한 나귀가 앉아 있다 그랬어요. 건장한 나귀. 여러분, 나귀가 양의 우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 이사갈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왜 양의 우리에
이 나귀가 있을까요? 다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뒷부분을 보면 이 나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양은 기르는 목적이 뭡니까? 양털을 얻고 또 뭐 고기를 얻고 이런 목적으로 양을 키우지만 나귀를 키우는 목적은 뭘 시키기 위해서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짐을 싣고 옮기고 운반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나귀가 이사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귀는 곧 그 이사갈은 곧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스불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스불론은 어떤 사명이 우리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스불론의 사명과 이사갈의 사명이 좀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혹은 대조적이다기보다는 양 날개 같은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발견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불론의 사명부터는 뭘 의미하냐면 시므온, 레위,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죄 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스불론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불론의 사명은 뭐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사갈은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막에 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의 뮤시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막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무엇에 해당하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은 영원한 천국의 그 장막의 여기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어야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막은 교회를 역시 가리키는 것이다. 그 스불론의 사명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때 뭐가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지면 여기서 일꾼들이 자라나서 뭘 하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기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갈의 사명과 스불론의 사명과 이사갈의 사명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혹은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두 날개처럼,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모세가 예언했던 거,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보면 이 둘을 쌍으로 묶어서 그 궁극적인 사명을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3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산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서 의로운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그 나가는 사명, 그 다음에 이사갈의 장막에 머물러 섬기는 사명, 다시 말해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실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그냥 나는 남들에게 굳이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전도하지 않을 거야. 그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대형 교회 가가지고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갈 거야. 여러분 교회를 섬길 생각이 없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의 사명은 교회를 섬기는 사명인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장막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15절에 우리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자, 교회를 보고 좋게 여긴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모한다. 자,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죠. 자, 시편 84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은 여기 주공 아파트 복도에 이렇게 가면 은정교회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은정교회 보이는데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권사님 못 오실 때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인데 다른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띵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나 교회 가고 싶다, 드디어 주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네, 예배 빠지면 그래도 찜찜하니까, 이런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참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져서는 안 된다. 다윗이 내가 원띵을 구하는데 그 원띵, 나는 한 가지만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원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르다가 막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하고 친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예수님,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동생이 저러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원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원띵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원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많은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게을러서 뺀질거리느라고 일 안 한 게 아니라 그 원띵에 푹 빠져가지고 언니가 음식 준비하는 것도 깜빡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에,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푹 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에 제가 알래스카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길이 막막한데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숲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외길로 들어가서 숲속에 있는 교회에 밤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제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피아노 반주도 하고 제가 1인 다역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단에 올라가서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아무도 없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죠. 하나님, 지금 아무도 없지만 내가 수천 명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듯이 지금 설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여러분, 그때 네가 앞으로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그때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뭐 환경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성전에 거하며 그 원띵 하나 가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그 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임재의 시간이고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르다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르다 되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중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엄청난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헌신의 비결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었으니 여러분들도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땅을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 사갈 지파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토지가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땅을 나눠주잖아요. 이사갈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요. 왜 나는 이거야? 나는 왜 바닷가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땅이 황무지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단점을 찾아내고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운데요, 이사갈 지파는 어땠습니까?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여겼다 그랬어요. 실제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닌데 아름답게 여겨야 그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험한 땅을 배정받았어도 여러분, 이 산간지방을, 내륙지방이거든요, 이사갈이 받은 땅은.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개간하고 물을 끌어들이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이사갈의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평야, 거기는 가장 농업이 발달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이스라엘 평원에 가면은 풀이, 그 곡식들이 아주 푸르게 펼쳐져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이 탐냈던 나봇의 포도원도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워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땅, 또 그곳에서 일구는 우리의 사명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은정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화장실이 없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죠. 그것도 남녀 공용입니다. 여러분, 소변이라도 보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요. 또 바깥 바로 옆칸에 자매들이 들어올까봐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것들도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입로는 고물상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얼마나 쓰레기장 같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때 우리 부흥회 할 때 지금 빛의 자녀들 교회
김영민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얼마나 교회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표정이 그때 뭔가 미묘했어요. 이렇게 뭐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표정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 표정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목사님은 지금 또 대형 교회고 저 위례에 지금 이제 교회 건축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또 그곳으로 이제 11월인가 12월에 또 이사를 가시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조그마한 언덕에 교회 이렇게 뭐 시골 교회 같은데 그걸 막 자랑하는 저를 보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 표정의 의미를 알겠어요. 어쨌든 저는 너무 하나님이 이 좋은 교회를 주셨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곳이 이 마당도 그렇고 올라오는 진입로도 그렇고 정말 이 주변이 다 이 뒤편에 공원이 있던 자리도 여러분 얼마나 여기가 지저분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도 얼마나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자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목회를 하나 이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조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정탐꾼들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였다는 거예요. 악평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악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애들은 악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악평하면 안 돼요. 악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들은요 그 거주민이 우리를 삼킬 거야 했는데 이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삼킴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은정교회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가 제일 잘하세요? 네, 장로님 잘하시죠? 네, 장로님이 저녁 예배 전에도 막 우리 막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데 장로님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막 그 집에 있는 걸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있는 고기를 막 가져와서 막 튀겨주시고 막 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거 좀 비리지 않아? 막 애들이 막 이러고 막 그러면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럼 장로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서운하시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기껏 준비해가지고 막 대접을 했는데 별로네. 별로네. 사람들이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준기야, 네가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선물을 줬어. 정말 귀한 걸 해가지고 선물을 딱 줬는데 이게 뭐야? 이런 걸 누가 요즘에 써? 그랬어. 그 기분이 어떻겠어? 서운하겠죠, 여러분. 서운의 영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악평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라올 때 걸어 올라오려면 힘들 수 있지만 그 올라오는 길을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이 생각나서 너무 좋아. 다리가 운동이 돼서 너무 좋아. 할렐루야. 네, 교회가 이렇게 언덕에 있어요. 이 언덕에 올라오니까 서울시가 다 보이고 저 남산타워까지 보이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은정교회는 무슨 예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냉랭한 교회가 좋으시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이곳에서 자연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가족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정교회가 아주 옛날에는 푸세식 쓰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경험은 못 해봤지만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는 또 아궁이 떼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밥을 한번 해 먹으려면 나무를 떼다가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겨우 그거를 밥을 해야 되는 시절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도 여기 리모델링 공사하니까 연통 구멍이 여기 벽에 다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난방을 하려면 여러분 그것도 탄 넣어가지고 얼마나 또 연기가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 떼던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정교회 상하수도 문제가 얼마 전에 해결됐는데 여러분 옛날에 더운 물도 안 나오던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수 쓸 때 여러분 물이 얼마나 쫄쫄쫄쫄쫄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가뭄이 들면 아예 물이 끊어지는 때도 있고 그런 시절 보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걸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나오는데 이 이사가를 지파를 상징하는 이 나귀는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동물이에요. 쉴 곳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이 뭘 쉴 곳이 필요해요. 맨날 쉬는데. 근데 이 쉴 곳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나귀가 아주 고된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28살밖에 안 되는 우리 청년이 이제 호스피스에서 정말 모든 치료는 이제 다 손을 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이제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는데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복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루 종일 무료하지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럽습니까? 그게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내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내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에게 생명과 체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내게 목사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로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초장직의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방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차량 운행의 직분을 주심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셨구나. 이거를 감사해야지. 난 이걸 언제 벗어버릴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12월이 되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나 이제 교사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오베드라고 합니다. 오베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노예, 종살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요 종살이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이 이제 비옥하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많았어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갖은 침략을 받았고 세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들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여기서 영적 의미는 뭐냐면 종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종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정교회 빼고 저는 정말 은정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교회 분란이나 내분이나 이런 게 시험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란이 많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누구 때문이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람들이 저마다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에 굉장히 역할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뭐 1여선교회 회장, 2여선교회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 둘이 계속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인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주인이신 주님도 종살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다.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종이 됩시다. 네. 남들한테 종이 됩시다 하면 안 되겠군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묵묵히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명을 감사히 감당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종으로서 섬기면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모세가 예언했던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에 풍부한 게 뭐죠, 여러분? 바닷속에 풍부한 게 뭐겠어요? 물고기죠, 물고기. 이 물고기는 여러분 항상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바다에 풍부한 것을 구원하고요. 그다음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캐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1차적으로는 무역 상품이나 천연자원 같은 걸 의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지혜나 축복이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감추어진 보배는 지혜, 하나님 경외함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 중에 영혼 구원하는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네 번째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배,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찬양 불렀던 것 중에 어린이 찬송가 중에 무슨 반짝반짝 빛나게 그런 찬양 있죠. 거기 보면은 무슨 가사가 나오면 그 보배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청년, 다음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감추어진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보배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일으킬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정교회도 모래 속에 감추어진 이 보배들을 많이 캐내야 됩니다. 많이 캐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묵묵히 그냥 고된 노동을 해도 그냥 감사함으로 조용히 이렇게 섬기던 지파가 이 이사갈 지파였는데, 놀랍게도 나라가 어려울 때 이들이 어떤 면모를 보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자 32절이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40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사울 왕국 말기입니다. 사울이 아주 이제 나라를 엉터리로 다스리고 있었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울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잘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한 가지 관심만 가지고 몰두해 있습니다. 그 관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러 다니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시글락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시글락의 도피에 있는데 이 시글락의 도피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다윗에게 붙는다라는 것은 이게 뭐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이게 반란, 내란범 같은 거가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아까 아미스 얘기가 나오는데 아미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으로 교통하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왜? 구약 성경에는 사실 왕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 지파들마다 이렇게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32절을 보실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라는 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리더거든요. 이들이 200명이나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리더 200명이 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사갈 지파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는 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아주 빛나는 지도자들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사갈 지파가 바로 묵묵히 조용히 일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감추어진 보배들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냥 피자나 주고 그냥 아이스크림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절에는 땀 흘려 노동하였지만 역경의 시대에는 깃발을 들고 빛을 발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은요 어려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3.1운동이 있었죠.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 신자가 16명이나 됩니다. 절반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도 안 됐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해 임시정부도 예를 들어볼까요? 초기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 중에 6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배출했다라는 거죠.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김구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의열단, 한인애국당, 광복군 이런 모든 독립운동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보석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어떤 보석이 달려 있냐면 황옥이 달려 있어요. 황옥은 영어로 어떤 보석인지 아세요?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이, 저는 워낙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바로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토파즈는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이 굴절률 때문에 낮에는 물론 낮에도 보이겠지만 당연히 특히 빛이 좀 없을 때, 완전히 깜깜하면 보이지는 않겠죠. 야광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두울 때도 이게 비교적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두울 때 존재 가치가 큰 보석이 바로 이 토파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는 평안할 때는 그냥 묵묵히 노동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 깃발을 들고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지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이사갈 지파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 교회를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제가 한 일은 아니고 100%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어쨌든 손때에 묻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워십 온라이브 하는데 손득중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아니 이 서기청 예배고 여러 교회 청년들이 다 모여 있고 막 의정부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막 다 그랬는데, 근데 엉뚱하게도 저희는 좋지만 은정교회를 자꾸 언급하시면서 은정교회를 막 축복하며 은정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다들 좀 민망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때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은 뭐야 이제 이랬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불과 한 5년 전 사진 뭐 이런 것만 봐도 제가 스스로 보면서도 그때 잘생겼었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일단 지금보다 머리가 풍성하더라고요. 제가 뭐 대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풍성하고 스타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보다 내가 그때가 낫었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지났구나.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봐도 제가 담임 목사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제가 30 중반에 왔잖아요. 30 중반에 와서 저도 어느새 제가 몇 년이 있었는지도 잘 카운트를 못해서, 어제 제가 여기 처음 왔던 게 여러분 2007년 12월에 제가 여기서 첫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 온 지 얼마가 됐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달 기준으로 약 213개월, 17년 9개월을 제가 여기 있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있으셨던 분들이 여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됐지? 저도 참 몰랐지만 그래도 참 보면서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 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진입로를 정비하고 오자마자 여기 뭐 창고 같은 데를 이제 쉼터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카페가 됐지만 그렇게 하고 뭐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큰 공사, 작은 공사, 또 이 워십하우스 공사, 또 여기 지분이 막 섞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땅을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우리 땅 위에 서 있지 않았었는데 그 땅 문제를 해결했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상하수도 문제, 또 여러 가지 존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우리 교회가 존치되는 문제, 이제 초창기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예배를 갱신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키우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전이죠.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길을 위해 우리 또 김성환 집사님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최근에 바로 지지난주에 이제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은정교회 대체도로가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돼가지고 드디어 길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항상 긴장감 속에 있던 사람이 긴장이 탁 풀릴 때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은정교회에서 사명을 참 그래도 이제 다 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사명을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알겠지만 제가 여기 17년 9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사명 사역 때문에 혹은 목사님들 단체로 가는 것 때문에 간 적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 휴가를 한번 갔습니까? 그러면서 이곳에서 17년 9개월 동안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런 이제 사명들이 다 물론 여러분들이 함께 눈물과 기도로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 사명을 다 했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어느덧 저는 50대 이제 중반을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그저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컴퓨터에 사진첩을 보는데 제게는 참 이 사진이 참 너무 와닿는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지가 나와서 예지에게 지금 포인트를 맞춘 거는 아니고요.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고비들을 이제 다 넘기고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상황 속에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정말 묵묵한 나귀처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